어,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론의 주보에 서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의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너지고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한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바로 뜻을 정하고 산 사람들은 성공하고, 그것도 크게 성공하고,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방황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7월 달에 잡아야 될 메시지, 주제, 7월의 주제, 뜻을 정하고 삽시다입니다. 7월은 5주예요. 5가지의 주제별로 뜻을 정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의 어떤 뜻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첫째로 우리 뜻을 정하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은 왜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유혹을 당해요. 또 사람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고,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에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뜻이 확실하고 줏대가 없으면요, 문제와 사건을 따라서 그냥 내버려두고 끌려가는 거예요. 또 감정에 치우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팩트, 사실과 달리 감정, 어떤 변화, 어떤 트렌드라고 그러는 상황에 따라 이제 이게 분위기에 말려가거든. 우리가 줏대가 있어야 되고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뜻을 잘 정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는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세력을 강하게 해서 주변 나라들을 압제를 했어요. 주변 나라를 침략해서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죠. 포로로 끌고 가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 중에 그 바벨론 제국은 다 멸절하지 않고 그 중에 똑똑하고 괜찮은 미래의 어떤 청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가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그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의 인재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뛰어난 인재 중에 바벨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청년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이 끌려가면, 바빌로니아 제국이 끌려가면은 내가 미혹당할 수 있고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겠다 싶은 어떤 미래를 예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를 뜻을 정합니다. 그 뜻이 바로 뭐냐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 뜻을 정하여, 여기 보면 내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왜 채식을 해야 되냐면은 아마 분명히 글로 가면은 산의 진미가 나한테 올 거야. 밥상에 온갖 고기와 육신적인 맛있는 입맛 땡기는 것이 올 거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것을 먹으면 내가 달콤에 빠져서 너무 여기가 좋고, 그리고 육정이 생길 거야. 육신의 정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육의 감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음식에 절제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소를 정하고 거기 꼭 장소에, 왕궁의 내 처소 어느 곳에, 그리고 몇 시에, 그리고 창문을 열고, 그리고 몸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장소로, 그리고 내용은 항상 감사로 끝내고 나와야 되겠다. 감사가 된다는 것은 해석이 된다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아닌 늘 감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거를 임마누엘, 누리게 됐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결정을, 뜻을 잘 정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엄청난 유혹이, 정적들이 막 그를 잡아먹으려고
공격했죠. 그리고 믿음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 그 왕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 속에 넣는 뭐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막 공격을 해도 끄떡도 없었죠. 그게 뜻을 정하니까.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 그리고 이게 사자굴 속에도 지켜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섬기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이기와 고난과 시험에서 다 건져줘가지고 승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환상과 지혜를 줘가지고 다니엘은 총리를 합니다. 총리. 새 나라가 막 바뀌고 전복이 돼서 바뀌었는데 새 나라를 연속해서 다니엘은 최고 왕 밑에 최고하는 총리 돼서 승리하죠. 이렇게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대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아셔야 된다.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당시는 사사시대라 이제 왕을 구해야 되는데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뜻을 정하지 않아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멋대로 해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을 해서 새로운 두 번째 왕을 세우기를 결심하는데 하나님이 두루 살펴보니까 왕 닮아는 그릇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새의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이새의 집에 갑니다.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이새가 왜 그러십니까? 내가 뜻이 있어서 내가 뭔가 목적에서 오니까 다 부르세요. 하더니 다 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또 오는데 첫째 아들이 엘리야벨이라는가 보니까 키가 크고 멋있으니까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앞으로 왕 될 사람이니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했더니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또 아들 저 사람입니까? 아니야. 근데 다 끝났어. 없어 아들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세요. 또 아들 없어요? 한 명 있어요. 그 아이는 지금 목동 일을 하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요? 기다려볼까요? 마침 오네요. 왔어요. 근데 사무엘이 다윗을 봤더니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요. 바로 저다. 근데 처음에는 실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좀 키도 작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했더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주님 부끄러워요. 내가 사람을 외모로 봤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선포하고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사용했을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여러분, 저도 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줬어요. 바로 여기 올 때에 제가 뜻을 정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사실 실패를 연속을 했어요. 7년 동안이나. 왜냐면 그때는 사실 뜻이 나의 뜻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내 뜻을 따라 내 목적 잡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걸 경험하면서 나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잡은 걸 몰랐는데 이걸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미련한 인간이 몇 번 실패하고 엄청 고생한 다음에 7년이라는 세월에 이것도 이사를 7번을 다니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낮아지고 겸손하면서 내 뜻을 버리게 되고 내 뜻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안 되니까 그냥 죽어지는 거지. 그러다가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의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지 이 말씀의 재료가 없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딱 잡았죠.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빌립보 2장 9절과 11절인데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에 뭔가 깨달음이 오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나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그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 말씀이 저를 막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예수의 무릎을 끌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 중심과 뜻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개척을 여기 시하로 오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월이 간지도 모르게 28년 세월을 동안에 달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초창기에 지하실이 있었어요. 집도 없어서 방도 없는데 하나님이 뜻을 정하니까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려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실 때 뜻이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뜻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7월 달에 5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첫 번째 뜻을 잡읍시다.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요점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하면은 이제 집을 짓는 거가 연상되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오늘 2장의 말씀의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다. 5절을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랬고 6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모퉁이 돌은 이제 이거를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 그래요. 코너스톤. 코너에 있는 돌인데 주춧돌 또는 기초석, 물론 현대의 집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과거에는 주춧돌, 기초돌을 통해서 그 다음을 이어져가는 시작점, 이 주춧돌이 튼튼해야만이 다른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기초석이 바로 주춧돌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인데 그 돌이 산돌이라는 거죠. 산돌은 영어로 말하면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 리빙스톤 여러분 들어보죠.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 산돌 리빙스톤이 이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 23살 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서 먼저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의학을 공부해서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의학 공부를 해서 거기 합격하고 의학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앞으로 날아가죠. 그리고 평생토록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면서 최초로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유럽에 알려서 유럽의 신문에 엄청나게 난 사람이 이 사람이 데이비드 리빙스톤. 이 리빙스톤이라는 뜻이 산돌이라는 뜻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 산돌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도 뭡니까? 그 예수님께 산돌을 가지고 우리도 집을 산돌 같은 집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의 모퉁이 돌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산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 산돌 같은 집을 져야 한다는 거죠. 산돌은 뭐냐면 살아있는 돌, 생명의 집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돌이 아닌 다른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디딤돌로 해서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그 산돌을 5가지를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드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산돌에 대한 얘기를 알기 전에 왜 산돌이 되어야 되냐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때는요.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흙이라는데 흙인데 흙의 먹이가 흙을 먹는 동물이 뭐냐면 뱀이라는 거예요. 뱀은 말하기를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요. 귀신을 상징하는데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흙으로 됐을 때는 뱀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흙이 변화하여서 돌멩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 화산 폭발할 때 보면은 막 어떤 흙덩이가 막 강력한 뜨거운 열을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수정이 될 수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잖아, 그렇지? 열을 가할 때 흙이 바뀌어서 보석이 되는 딱딱한 물질로 바뀌는 거잖아, 그렇지? 자수정이 되든지 소금도 열을 가면 자색 소금이 되잖아요. 내가 그거 요즘 먹고 있는데요. 소금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흙인데 영적인 어떤 작업을 통해 가지고 뭐가 돼야 돼?
돌이 돼야 하는 거야, 돌. 그 돌로 여러분의 인생을 칠 때 이 돌은 절대로 뱀이 못 먹지. 이빨 부러지지. 뱀이 흙을 먹을 수 있지만 뱀은 돌을 못 먹지. 그래서 이 돌 가지고 오히려 뱀을 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 오늘 그래서 이 돌멩이를 산돌을 만들려면 영적인 걸 깨달아야 한다. 5가지를 깨달아는 말이에요. 베드로, 너희는 나를 누구로냐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하잖아. 베드로 너는 반석이라 하는 거죠. 너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인데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너희 반석이라 이걸 알게 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영으로 알게 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니, 그래서 말하기를 음부권세, 아까 뱀이 먹지를 못 먹을 거다. 마귀가 너를 공격하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영적으로 고백을 할 때 바로 반석이 됐다는 거예요. 흙이 반석이 된 거예요. 반석. 그 작업을 여러분이 지금 열을 가해서 깨달아가지고 여러분이 산돌이 되는 흙이 벗겨서 예수님 같은 산돌처럼 집을 짓는 여러분이 예수가 모퉁이 돌에서 여러분이 계속 산돌을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져가는 건축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모퉁이 돌로 오늘 여러분 이 5가지의 아버지 영적인 세계의 복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 산돌로 바뀌는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이 5가지가 성취돼야 돼. 꼭 해야 돼. 그러면 산돌이 돼서 집을 질 수 있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걸 보여주셨단 말이야. 그 보여주는 것이 5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6월절이고 두 번째가 오늘 특송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 세 번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거.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신 거. 5번째는 십계명을 신행해서 주신 거예요. 이 5가지가 여러분이 지금 산돌이 되어지는 바로 집을 짓는 5가지의 굉장한 의미가 이거를 꼭 여러분에게 잡아야 한단 말이지. 첫째, 그러면 이제 6월절. 6월절의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영접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접의 의미. 여러분 6월절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죄와 저주에 있었어요. 죄와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바로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처럼 피를 발랐더니 사망 권세가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에 죄와 저주가 넘어가서 끝난 거야.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영접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걸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그 영접은 여러분 하고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교회를 가면 영접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닌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용납이 안 돼요. 반드시 영접시켜요. 반드시 또 물어봅니다. 저분 영접했어? 집사님이라도 영접했어? 장로님이라도 영접했어? 물어봐요. 왜? 다시 하긴 하는 거예요. 물론 했겠지만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영접이라는 걸 찜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 됐나요? 여러분 6월절의 비밀을 깨달았나요? 이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 이단도 6월절을 강조해요. 누굽니까? 안상홍 중인애가 6월절 강조하잖아요. 6월절. 물론 그건 절기를 지키라는데 구원파는 6월절만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모든 시작이 바로 6월절인 거예요. 6월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6월절을 모르면 안 되고 그걸 넘어서 더 다른 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는 그것만 강조하니까 안상홍 증인애가 6월절 6월절을 안 하면 피 안 바르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꼭 6월절에 그거를 절기를 안 지켰다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오늘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걸 믿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결코 정잠이 없다.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저주 없다. 십자가에서 끝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지. 여러분 이제 절대로 실패가 없어. 나는 안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이제 다시는 가난과 저주가 없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지옥 안 간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6월절의 언약을 잡는 것이 흑암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이게
여러분이 산돌로 집을 짓는 첫 번째 이게 산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저주가 없다. 저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둠이 마음속에 복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죠. 난 벌 받을 거라는 생각이 없어요. 난 망할 거라는 생각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고 어려움 당해도 합력한 손을 들고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 부분에 여러분 거의 이거 깨달은 것이 가장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못 깨달은 사람들은 이거 깨달아야 돼요.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구원파에서요, 이 1번이 안 돼가지고 오늘 목사들이 이걸 못 깨달았다는 거야, 은혜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이상한 건,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목사들이 많이 구원파 넘어가는데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넘어갔다 해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목사가 되기까지 몰랐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께서도 혹시 우리 큰나무교회 오시는데 나중에 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면 나 봉 때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의 피로 확실하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다. 이건 어떻게 행위가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냥 믿음으로 바로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냥 믿으면 돼.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통과했어요. 두 번째,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세례예요. 세례.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요, 홍해 바다예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우리가 홍해 바다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홍해에서 나온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말인데 사실 물속에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원래 침례죠. 침례라는 것은요, 양쪽에 두 사람이 침례를 받은 사람을, 세례 침례 받은 사람을 불러놓고 강에다가, 지금 우리는 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식 세례를 물을 하는 건데 원래는 강물에다 던지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물속에 담궈버려. 물속에 폭 들어가는 거지. 물속에 들어가면 죽었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다시 꺼지 올리는 거예요. 둘이서 딱 가슴과 등을 안고, 등을과 가슴을 안고 뒤를 제꼈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꼬르륵 했다가 살아나는 것이. 그게 세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것을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례를 받아야만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바로 애굽 땅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바다가 갈림길이에요. 땅에 있는데 바다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애굽이 아닌 다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의의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의에 대하여 산 자라고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고 로마서에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나는 죄질 생각하지 말라는 거고, 죄의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고, 죄인과 만나지 말라는 거고, 죄성과 연결하지 말라는 거고, 오직 의의 자리에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술집에 가지 말아야 되고, 세상 사람 놀지 말아야 되고, 바로 의의 장소. 늘 의의 장소가 뭡니까? 교회라는 거죠. 늘 예배 속에 있고 의의 장소, 의인과 만나고 의의 일을 하고 의의 역할을 하고 의적인 영적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교회 와서 쉬라는 거죠. 놀고 싶어도 교회에서 놀아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하냐는 거지. 악인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목회자 입장에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즐겁도록 교회에서 떠들도록 좋으니까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장난을 쳐도 좋으니까 교회에서 놀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애들은 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와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에서 놀게 만들어야 된다. 항상 여러분이 항상 교회에서 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애들 장난치더라도 애들이 항상 얼굴에서 교회에서 보는 애들이 복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홍해의 바다를 걷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교회 잘 안 보이잖아.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은 맨날 자꾸 보는 게지만 1년에 한 분 계시잖아. 성탄절 때 애들 연극할 때 오잖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맨날 봐야 돼. 제가 못생겨도 좋으니까 저를 보러 오셔야 돼. 한번 옆 사람이 있다. 날마다 교회에서 영적인 생활하고 살자는 거죠. 항상 교회에 붙어 있어.
교회 밥 먹으러 와. 교회 놀러 와. 우리 애들은 자꾸 놀 수 있도록 교회에서 놀도록 운동 스포츠 자꾸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자꾸 오게 만들어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딴 데 가서 놀면 안 돼. 우리 교회 와서 놀아야 돼. 큰 나무 교회 와서 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와서 놀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배 자리, 기도 자리, 훈련 자리 빼먹지 말고 목사님이 껴서 모인다 하면 전부 참여해야 돼. 인카운트 하면 참여하고 신학원 하면 참여하고 항상 교회 자리에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지 말고 홍해 바다에 건너서 애굽의 세상 노는데 마귀 종로로 사는 데 있지 말고 항상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의의 자리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이제 만나 매출하기잖아요. 이게 세 번째 중요한 세 번째 문제는요. 만나 매출하기는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것이 뭐야? 오늘 아침에도 무엇이야? 만나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두 가지를 잘해야 돼.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 성수 빼먹으면 안 돼요. 주일 성수 구약에는 안식일인데요. 얼마큼 세게 말했냐면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목사님 세게 말하네. 돌로 죽이라고.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했는데 안식일을 어겼는데 죽여버렸어 그냥. 야, 이 정도야. 그만큼 여러분 주일 성수는 빼먹으면 목숨을 거는 거야. 목숨 걸고 해.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주일 성수해야 돼.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명심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복을 못 받고 집을 안 짓는 거야. 주일은 우리 하나님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을 뵈러 오는 거야. 우리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야. 이거 빼먹으면 말짱 도로먹인 거야. 소용없는 거야. 예? 복 안 줘. 응? 여러분 꼭 주일 성수 합시다. 목숨 걸고 합시다. 옆 사람에서 합시다. 꼭 목숨 걸고 주일 성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의 양식을 먹고 목사님이 전달하는 강단의 메시지를 받고 부교육자들이 전달하는 주일학교의 모든 우리 학생들은 부교육자들의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요. 뭐냐면 바로 매일 성경, 매일 묵상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하다하다가 아니라 당연하게 매일매일 해야 돼. 매일매일. 여러분이 어저께 이렇게 베껴가지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나요? 교육자들은 새벽 예배 100% 드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못 드리냐면 여러분 집에서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제가 이제 몇 번 가봤는데요. 우리 신학원 강의하러 갔는데 주일날에는 제가 한 번쯤은 주일엔 언젠가를 예배를 빼고 그땐가 뭐 거기를 교회를 답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또 설교라고 해서 갔는데 그리고 이제 가면은 이제 그 이슬람 성전을 이렇게 여행을 시켜주나요. 카자흐스탄에 엄청난 성전이 있더라고. 근데 낮에 딱 봤더니 거기는 이런 의자가 없이 방석이 쫙 되는데 남자들이 막 들어오더라고. 12시인가를 했는데 다 들어오더라고. 엄청 꽉 차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옆 사람, 목사님도 물어보고 목사님 이 사람 뭐 하나 하니까 이 사람 장사하다가 12시만 되면은 기도하러 가게 문 닫고 들어온대. 그 정도야. 그 정도로 12시 정시기도 딱 들어오는데 12시 뭐 3시 다섯 번 들어오는데 가게 문 딱딱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가게 하다가 가게 문 닫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센 거야. 근데 아예 그 시간 또 예배 시간에 안 돌아가. 전부 글로 성전 향해 가는 거야. 지난번에 이스라엘 여러분 여기 성전을 갔잖아요. 남자들 많이 그 낮에 우리가 갈 때 왔다 갔다 했죠. 그 남자들 여자들이 전부 다가 가게 문 닫고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거야. 이 정도로 세요. 오늘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빼먹지 마시고 매일매일 새벽기도 못하면 여러분이 이 책 큐티를 사가지고 집에서라도 하셔야 한다. 그래야지 여러분 산돌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이거는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한다. 동은 움직일 거고 정은 멈추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기도원에 갔더니 그 대한수도에 가면 그 복음성가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 내용을 갖다가 뭐 곡조가 생각 안 나는데 주 정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리 이런 찬송가인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그 성경 구조를 가지고 하는 찬송이 많이여가지고 좋더라고요. 현대랑 약간 어색하겠는데 아주 오리지널이라가지고 좋더라고.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다. 이 말은 주님이 움직이면 나 움직이고 주님이 멈추면 나 멈춘다. 이런 걸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가르쳐주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늘 딱 멈췄어. 그러면 다 모든 일을 철폐하고 다 짐 풀어야 돼.
그런데 바로 내일 출발하면 다 다시 쌓아야 돼. 그러다 또 멈추면 다음 날 또 멈춰야 돼. 아니면 1년 동안 안 가.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성령 인도 받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축복을 끌고 가서 하나님 뜻대로 가야지 여러분 멋대로 가면 안 되거든. 제가 이거 훈련 받았잖아요. 제가. 뭐 자세한 간증을 하기 어렵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고생을 엄청, 한번 제가 엄청 당했어요. 고양시로 제가 개척하다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개털돼 버렸어요. 제가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우리 사무엘 목사가 이렇게 난사람이 돼서 양수 터져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제가 잘못 가가지고 성령인도 못 받아가지고 고생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생각을 해요. 범사의 죄를 인정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말과 행동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찾는 거죠. 근데 한참 연습을 했습니다. 훈련. 처음에는 마귀가 역사한다면 어떨까, 혹시 이것을 흑암이 노린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대입을 시켜야 돼. 혹시 이 사건을 마귀가 노리는 수가, 노림수는 뭘까라고 한 거 항상 마귀 입장에서 봐야 돼.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런 책이 나왔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죠.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항상 범사의 모든 일을 갖다가 내 결정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때로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을 대입을 시켜요. 우리 사랑의 교회 훌륭한 목사님, 우리 오카노 목사님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하영정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조용기 목사님 훌륭해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훌륭한 목사님들을 갖다가 제가 다 도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생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혹시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혹시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답이 나오거든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대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뭔가 저울질을 하고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렇게 유추한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신중하게 성령의 인도 받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밀고 나갔다가 약간 저항이 오면은 흑암인지 아닌지를 보고 잠깐 조절하는 거죠. 뭐 그래서 항상 자연스러움, 바람 따라 물 따라가는 거를 배워요. 저는 이렇게 계속 푸시하지만은 막히면은 기다렸다가 또는 돌아가고, 이렇게 기다리고 돌아가고, 이렇게 이정표를 발판으로 해서 문제와 사건을 갖다가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조심성, 신중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잔머리. 그리고 대번 머리를 써서 내 뜻을, 목표를 푸시하고 압박을 하고 먼저 가지 말라는 거죠. 항상 뒤쳐서 가라는 거지. 자, 다섯 번째는 십계명을 그 다음에 줬어요. 십계명을 바로 신에서 십계명 뭐냐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룰이 있다는 거죠. 죽고 사는 룰을 가지고, 원칙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세가 십계명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거기서 딱 백성들을 나눠두고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 산다, 못 지키면 죽는다는 거 가지고 그림산은 축복의 땅, 에발산은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을 다 모두 선포합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주 그 말씀 앞에 정확하게 갈 길을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못 외우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십계명 다 외우셔야 됩니다. 십계명 못 외우면 오늘 당장 가서 십계명 외우시고, 자, 여러분, 제 일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이 계명이 길어서 외우기 어렵잖아요. 어렵게 외우지 말고 그게 걸려. 이 계명에서 우리 간단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거기 절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끝나요. 3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4계명 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탐내지 말라. 그리고 네 이웃의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이에요. 이 10가지의 기준 가지고 여러분이 명심하고, 20계명은 뭐 옛날 구닥다리가 아니라 내가 우리 성도들, 학생들에게 반드시 예우시켜야 해요. 10계명 강의도 하고 설교를 하고 10계명에 대한 거를 철저히 강조해서 여기서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도 이거를 다 갖다 푸는 거잖아요. 갖다가 마태복음 7장 보니까 산상수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너희가 노하는 자마다 지옥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간음하지 말아서 내가 마음에 품은 것도 간음하. 예수님은 십계명을 다시 되풀이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큼 이게 구약 것이가 아니라 신약에서 다시 리바이벌 다시 풀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성공과 생명과 사망의 룰이 바로 이 기준점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리빙스턴 산돌, 모퉁이돌 또는 머리돌, 디딤돌 이런 거예요. 이 예수의 디딤돌을 가지고 여러분도 산돌 앞에 나아가 여러분도 산돌처럼 집을 절하는 거예요. 그 돌이 흙이 아니라 돌집이 될 때 마귀가 너희를 먹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를 때려부시는 돌멩이 같은 반석의 집을 준다. 마태복음 7장에도 반석의 집을 지면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의 모퉁이 돌을 기점으로 디딤돌을 해가지고 나도 반짝반짝 빛나는 산돌을 집을 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5가지를 삶을 철저하게 지키면 산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교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돌집을 줬어요. 돌집을 보여요. 돌집. 언덕이 한 30도 각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앞으로 네가 목회하는 교회에는 이런 돌집이 될 거라고 주셨어요. 그 돌집이 혹시 돌집 봤어요? 돌멩이로 아주 동글동글한 거예요. 동글동글해. 각이 없는 동글동글한데 까만데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 집의 외관에 다 박혀 있어요. 지붕부터 꼭대기 다 박혀가지고 아주 제가 볼 때 단단하고 견고하고 완벽한 진짜 빛나는 멋진 집들이 돌집이 까만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 딱 있더라고. 그게 돌집이 세워지고 옆에 막 있더라고. 산 밑에 쫙 깔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앞으로 너가 목회할 때 너의 교회는 이렇게 산돌로 지은 돌집이 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지금도 딱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의 산돌로 지어진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도 그런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 모퉁이 돌 대신 이 말씀을 5가지를 꼭 실천을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집들을 여러분에게 지어주신다. 이것을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뜻을 정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나는 모퉁이 돌이신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산돌 같은 집을 질 것이다. 이 5가지를 명심하란 말이에요. 성령님도 받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만나를 먹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애굽에 있지 말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의의 자리에 있으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자꾸 살라는 말이죠.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인간의 집을 짓게 하시려고 모퉁이 돌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리빙스톤입니다. 산돌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누군지 이 돌을 깨 나아가고 집을 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을 거스르면 깨진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거스르면 깨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우리 모두가 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뜻을 정하는 이제 이 5가지를 꼭 실천해야겠다라고 명심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